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종말이 시작이 됐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세에 기롱하고 조롱한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느냐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자체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진짜 오시는 거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약해요 보니까. 긴가민 가신가요? 예수님이 확실히 오실 것을 믿어요? 네. 예수님은 확실히 오십니다. 예.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시는데, 자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합니다. 예,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는데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의 약속,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직 안 오느냐?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오늘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니까 너희 속에 내가 없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내가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예.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다. 회개로 출발합니다. 예. 기독교는 회개로 출발해요. 그리고 회개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뭘 잘해야 된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자, 우리 전우자 옆 사람에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잘합시다. 시작. 회개를 잘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예, 회개를 잘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걷는 동안에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에 쓰임받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서 떨어진 것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진 것은 뭐하라? 생각하라. 요즘요 복음을 전해 보면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신앙이 변질된 사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 찾아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주변에 살펴보면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믿음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열심을 내라 이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예수 믿어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신앙은 양당간의 선택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버리겠다. 미지근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주님이 기뻐진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이게 문제예요. 도적이 여러분 집에 뭘 훔치러 올 때 내가 맨날 몇 시에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쳐가겠다고 말할 도적 봤나요? 도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온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온다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날짜까지만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 살다가 예수님 오기 전날 회개하고 버리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님 공중 재림할 때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깨어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말은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첫 번째로 보면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자, 때가 되면 하나님 도적같이 오시는데 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걸 알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또 세상에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뭐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뭐 별의별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보세요. 며칠 전에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대학생이 무궁화호 열차를 타가지고 나중에 차는 내리고 차는 쓰고 사람은 내리고 나중에 청소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무궁화 칸에 화장실 안에 어린 아이가 탯줄을 딱 끊고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또 어떤 곳에는 이 골목 쪽에 탯줄도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성윤리가요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TV에서 김학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김학이. 그 이름 숫자 왜요? 성폭력했다 성범죄 해가지고 10년 전에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또 거기뿐만입니까? 지금 이게 한국 남성들의 성윤리 성도덕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을 섹스 애니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남성들의 성윤리가 바닥에 떨어져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미투운동 일어났죠. 미투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서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몸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돌아가려고야 하는 나라인데, 내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따라하십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난 사람들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는데,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뭐다? 제물이다.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은 로마서 12장 2절에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날은 예배 잘 드렸어요.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 속에서 죄짓고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고도 또 죄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치고 묻듯이 그렇게 삶을 산다면 언제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갈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안 데려가셨느냐?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데려갈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 데려갈 수 있어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안 데려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안 데려가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야, 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14절을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신 과정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출애굽시킨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놓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구원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주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어렵다 하시고 예, 천국은 의인 어렵다 된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옛날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죄가 줄어들어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은 맞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짓는 그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 예수님 말하잖아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예,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하신 의도가 그거예요. 구원은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기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안 되죠.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주 앞에 나타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없죠. 예, 세상의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가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간단해요. 죄 짓는 마음을 하나님 안 주면 돼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 차단시키고 죄를 안 짓도록 내 마음속에 강권하시면 돼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명동교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간단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시는가? 왜요? 그 사이에 회개하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뭐하라고? 회개를 잘하라. 아멘. 우리가 멸망되지 않기를 원한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두루마리 빨듯이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래 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옛날을 습성 그대로 살아간다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종말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있는데 16절 17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 말은 뭐냐? 종말에 대한 해석을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 억지로 풀다가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건전하게 나갔는데 종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으로 쪼여져버린 거예요. 침천지도 잘 나가다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재림주가 이만희로 나오고 신천지도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해. 지금 많은 이 종교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가운데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종말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무슨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걸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죄 안 지을 수 있는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서 내가 죄안 짓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다고 자꾸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고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내가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고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지금까지 오래 참았냐? 구원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 없이 애굽에서 구원시켰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여버렸어요. 40년의 생애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신명기서는 왜 그러냐? 20세 이상만 계수인데 20세 이하가 나이가 들어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새롭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예수 믿는 문제 해결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죠.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 해결되었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죽은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전 입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죠. 그렇죠? 이 원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원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셔도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도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동시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만 두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갈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원하는 뜻을 해가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은 영원한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열심으로 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